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2016년도에 그 캠프 끝나고 안식일 오후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야외에서 보내고 이제 그 다음날 자고 가라고 그러셔서 자고 갔어야 되는데 밤에라도 이렇게 출발해야 됐다 그래가지고 그때 늦은 저녁에 출발을 하면서 졸려가지고 밤새도록 아마 새벽 한 4시쯤에 도착했을라나요? 그런데 이제 벌써 2년이 지나가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다시 만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시험 기간도 가깝고 또 밀린 숙제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바쁘게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굉장히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교우님들을 다시 뵐 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다시 주님 안에서 뵙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양일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 하실 것을 인해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투쟁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릇 살아있는 모든 것들 중에 싸우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싸웁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시기 직전에 세상과 투쟁하다 오셨죠? 자신과 싸우고 남과 싸우고 그리고 가족과 싸우기도 하고 세상과 싸우고 삶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싸움 속에서 끄고 싸움을 통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싸움이 없으면 우리의 삶도 없어요. 그래서 싸움 끝에 죽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어지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싸움 중에서 제일 미련한 싸움이 있어요. 혹시 여기 경상도에서 오신 분은 잘 아실 텐데 청도에 가면 소싸움이 유명하잖아요. 소는 뭘로 싸웁니까? 손과 발이 없으니까 오직 머리와 뿔로서 싸움을 합니다. 자기 머리를 막 짓지으면서 싸우는 이 소싸움이 싸움 중에서 가장 미련한 싸움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정직한 싸움입니다. 싸움소는 싸우다가 지쳐서 혀를 내밀고 침을 흘리면서 퀭한 눈에 눈물마저 머금은 채 이렇게 쓰러져 있는 그 소를 보게 되면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면서도 그 지친 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영락없이 이 세상과의 싸움에 지쳐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요, 연쇄적인 그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아침에 사소한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선생님이 학교에 가가지고 수업 시간에 괜히 애꿎은 학생을 갖다가 그 출석부로 머리를 이제 쳤어요. 자기가 기분이 나쁘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의 분풀이를 받은 학생이 화가 나니까 이제 나가가지고 같은 반 친구하고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싸움을 받은 이 친구가 분을 사귀지 못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깡통이 하나
보여가지고 인도에 있는 깡통을 갖다 확 걷어찼어요. 그랬더니 그 깡통이 또 날아가가지고 과일을 이고 가던 아주머니의 이 과일 바구니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과일이 뭡니까? 쏟아져가지고 온 길바닥에 이제 이 과일이 막 널브러지는데 그것 때문에 차들이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교통체증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지그시 참고 조금 좀 인내를 하면은 합동해서 선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일들이 좀 잠잠해질 수 있는데 그 분을 사귀지를 못하고 우리가 터뜨리게 되면은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싸움을 싸우셨습니까? 예,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늘의 왕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하늘의 왕이셨던 분이 타락한 인류의 아이로서 그분의 영광을 계속 가리워두기 위해서 생명의 왕께서 자신을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해서 굴복시키는 훈련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사단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갖다가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거의 필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투쟁을 했다 그래요. 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었을까요? 그러나 머지않은 장래에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 싸움을 이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싸움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외부의 적과의 싸움보다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쳐 있었어요. 다윗이 누구와 싸웠습니까? 네, 사울과 싸웠죠. 또 누구와 싸웠습니까? 네?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네, 또 압살롬과 싸웠죠. 자기 아들 압살롬과 싸웠어요. 그러나 밧세바를 범한 후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에서 다윗은 가장 힘들어했고 지쳐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겪었던 투쟁이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겪어야 할 투쟁입니다. 사단은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와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갖다가 미혹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온 우주 세계가 우리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지친 하나님의 군병들을 위해서 원수를 대항하는 깃발을 들어올리고 그들의 입술에다가 승리와 기쁨의 노래를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공격은 너무나 거세고 맹렬해요. 여기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기록한 바울 선생님도 엄청난 싸움을 했어요. 네. 여러분, 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원수는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원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우리 속에 있습니다. 가장 큰 투쟁,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큰 싸움은 헌신하지 않는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복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이 승리할 것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가 꼭 얻어야 할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우리의 시련의 시기는 미래가 아니고 바로 지금인 것이다. 와이프님께서 말씀하셔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요,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갖다가 미혹해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고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화를 갖다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자신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안위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타락한 죄된 우리의 습관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축복들을 주님의 은혜로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자.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자. 순수한 믿음은 항상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대가 갈바리를 쳐다볼 때에 그것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그대를 결코 달래지 않을 것이며 마음을 가라앉혀서 그냥 잠자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예수의 마음을 창조하고 역겨운 이기심으로부터 그대의 영혼을 정결케 하도록 역사하는 믿음을 창조할 것이다. 각 사람은 누구나 다 힘을 들여서 싸워야 할 타락하고 죄된 습관들을 갖고 있다. 모든 영혼은 믿음의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거래 관계에서 인색하거나 또 무정한 사람이 될 수 없고 동정심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조잡한 말을 할 수도 없고 잘난 체 할 수도 없고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없다. 건방지거나 거칠게 말하지도 못하며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도 없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잘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들을 주시는데 아이 베드로처럼 금세 예수님 바라보던 우리의 이 시선이 금세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내 자신을 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면서 정말 거칠고 또 인내심 없는 그리고 정말 이 부지한 그런 그 삶의 태도들과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훈련을 하고 말씀과 또 봉사 훈련들 우리가 끊임없이 하면서 예수님께 내 시야를 갖다가 고정시키게 되면은 정말 우리의 이 제어할 수 없는 자아들이 정복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경험들을 늘 하시며 사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와 같은 심령들을 허락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능력들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은 희생이 따른다. 희생이 없으면 교인은 될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만이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히브리서 10장 32절에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한 것을 생각하라.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이 마지막 싸움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보장하시는 싸움이니까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면은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깁니다. 기도는 죄악과의 투쟁과 그리스도인 품성 개발에 있어서 하늘이 정하신 성공적인 방법이다. 비결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에 또 정말 참기 어려운 그와 같은 분노가 마음속에서 치밀 때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처가 생길 때에 여러분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생활에 더 큰 진보들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욕망을 따르면서도 그들은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자아와의 투쟁이 없다.
한동안은 향락과 안위를 위한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에 대한 투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성실하고 열성이 있지만 계속적인 노력과 날마다 죽는 생애와 끊임없는 수고에 실증을 느낀다. 이제 한 번, 두 번 해서는 안 되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바치는 훈련,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훈련을 매 순간마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가장 무서운 적은 게으름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안위를 사랑하는 마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이 마음을 끌고 이기심을 죽이는 것은 싫은 일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그들은 졸리는 눈을 감고 유혹의 세력에 대해 저항하는 대신 거기에 빠져버리고 만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계속적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적으로 이 제어해. 그렇게 예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내 자신의 죄된 모습들을 갖다가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자아의 투쟁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하고 싸울 일이 없어져요.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과 피곤한 인간관계 때문에 상심하고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합니까? 근데 그런 고통들을 우리가 다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 제가 한 번은 이 TV 채널에서 아주 신기한 그 프로를 하나 보게 됐는데요. 일본인 그 산악인 부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남극의 K2 봉우리를 갖다가 오르는 이 부부인데, 이 부부의 훈련하는 모습을, 이제 산악을 등장하기 전에 훈련하는 모습을 이렇게 TV에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주먹손이에요. 손가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발가락도 하나도 없어요. 두 부부가. 이 세계 최초로 산소통 없이 K2 봉우리 8,611m를 등반하던 중에 이 남편 되는 사람이 부인을 만났습니다. 타이코라고 하는 이제 평생 발레자 부인을 갖다가 산을 오르다가 만나게 됐는데, 이 두 사람은 일정한 직업이 없습니다. 인생의 최대 목적은 산을 오르는 것이에요. 두 부부가 생계에 대한 걱정 전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가 목적입니까? 뭐가 목표입니까? 산을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예요. 2005년에 이 부부가 히말라야의 갸추캉이라고 하는 7,922m 봉우리를 갖다가 등반하는 도중에 눈사태를 만나서 동상에 걸려가지고 손가락, 발가락을 다 잘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산을 오른 다음에 일본에 와가지고, 자기 이제 고향이죠. 일본에 와가지고 직업 없이 계속해서 해외에 가가지고 산을 등정하지 않는 기간에는 훈련을 합니다. 집 안에다가 구조물들을 설치를 해놓고 그 주먹손으로 오르는 연습을 계속해요.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이 멀쩡하고 사지가 멀쩡해도 오르기 힘든데 주먹선으로 뭡니까, 이 구조물들을 갖다가 오르는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부가 이제 아무도 오른 적이 없는 그린랜드의 1300m의 한 암벽 등반에 이제 도전하면서 훈련을 이렇게 하는데, 정말 처절하리 많지 열정적으로 도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훈련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 동정심이 생기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은, 그러나 마음 가운데 이 경외심, 또 이 찬사를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다큐를 보면서 손가락, 발가락 없는 사람들이 장애인이 아니고, 정말 어쩌면 육체가 멀쩡하면서도 의미 없고 허무맹랑한 일상만을 되풀이하면서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삶을 위해서 연명해가는 우리들, 어쩌면 이 정신적인 장애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자신이.
이 사람들, 이 부부의 희망은요, 정말 이 다른 사람들이 꺾기에 참 힘든 그런 엄청난 그 마음의 포부와 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암벽 등반.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굉장한 그 만족과 그 다음에 행복한 웃음이 있습니다. 자기 삶에 대한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은 그런 그 삶을 이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일은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기대와 포부를 가지고 계속해서 손가락 발가락이 없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속적인 지위, 성공을 향해서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쫓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요. 지위, 재물, 명예, 학위를 얻기 위해서 긴 투쟁을 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뭡니까? 희열과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은 이 사나기 부부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종류의 우리가 싸움을 싸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그 싸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과 희열과 감사의 표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이 터져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킨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만족스럽고 정말 보람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기 그 프랑스 남부 지역에 위그노 교도 가운데 지금부터 수백 년 전에 자기의 신앙을 갖다가 처리하지 않아서 38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그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6세기 프랑스의 그 신교도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위그노라고 잘 알고 계시죠? 위그노. 그 위그노 가운데 한 사람인 마리 듀랑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과 신앙을 갖다가 기리는 그런 그 유적이 하나 있는데, 이키스 몰테즈라고 하는 종교계의 역사를 대변하는 성이 있어요. 그 성에 가면은 이 마리 듀랑이라고 하는 여인이 위그노 교도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38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그 증거가 있습니다. 마리가 감옥살이를 시작했을 때의 나이는 불과 15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옥살이를 하던 그 고풍스러운 요새가 육중한 모습으로 지금도 서 있습니다. 성벽 두께가 한 60cm 정도 되고요. 감옥엔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둔중한 석조 건물 속에 좁고 길들한 틈으로 가느다란 빛 한 줄기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나 겨울에는 찬 바람과 거센 그 공기들을 갖다가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싸늘한 감방입니다. 원형의 방마루 한가운데 쇠창살이 있는데 옥졸들이 거기에다가 음식을 계속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 마리 듀랑은 1730년부터 1768년까지 38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단 한 번, 그녀가 단 한 번, 저는 제 신앙을 철회합니다, 이 말만 했더라면은 이 소녀가 그 감방에서 풀려 나왔을 수 있었는데, 그녀는 결코 자신과의 투쟁에서 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젊은 인생을 이 어둠침침한 이 철장 안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타협의 대가로 자유를 주겠다는 그런 회유와 유혹을 끝내 물리치고 그녀는 감옥의 돌병에다가 두자, 저항이라고 하는 단어를 새겨놓았어요. 그리고 이 소녀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버릴 때에 진리와 의를 옹호하는 편에 서고 투사가 극소수일 때 주님의 싸움터에서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시험이 될 것이다. 이런 때에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의 냉랭함에서 따뜻함을, 사람들의 겁먹음에서 용기를, 사람들의 배도에서 충성을 모아드려야 한다.
파리 신교자유협회가 소장하고 있는 마리 듀랑의 편지 중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긋지긋한 33년을 이곳 어두운 감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을 배반함으로써 유다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대의 겸손한 종 마리 듀랑 올림.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불효가 있는 원수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어요. 헌신하지 않는 자아와의 투쟁, 안위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죄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나의 이기적인 자아.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큰 승리와 또 이김의 경험들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승리의 현장으로 이끄실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는 두 가지 종류의 소가 있어요. 싸움소하고 비육소가 있습니다. 근데 비육소는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빨리 이 고기를 내기 위해서 2년 만에 뭡니까? 아주 살을 막 찌워가지고 그렇게 내보내지만은 싸움소는 싸움터에 나가지고 계속해서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절제하고 그 다음에 투쟁하고 이렇게 하면서 10년을 산대요. 비육소는 몇 년 사는데요? 2년 사는데 싸움소는 10년을 삽니다.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걸고 10년 이상을 싸우면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다가 가는 싸움소가 되면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거를 실컷 먹고 비육소가 돼서 소살장에 끌려가지고 그러니까 정육점에 팔리는 비육소가 되는 게 좋을까요? 좀 우스운 비유이긴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아를 갖다가 정복하는 것 같은 싸움들을 계속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주님 안에서 정말 또 승리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다가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축복들, 특권들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동기를 일깨우셔서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정말 예모 있고 따뜻하고 또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